전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어떤 행동,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믿음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아제이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결단코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역사들이 삶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변하냐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내 신념과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열심과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마치 좀 더 부족한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 어떤 내 선한 행동,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왜요? 하나님 믿음 없이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 활동하시고 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의 대표적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댔지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일정한 분량의 믿음, 이 믿음은 부족함이 없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뭐 믿음을 더 많이 주시고 우리에겐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체험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때 동일한 믿음이 부으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완전히 그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정말 이 거듭난 이후에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세미나 갔다 와서 그게 만났던 목사님들이 대다수 감리교회 목사님들이고 또 다른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또 합동을 하시다가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여자 목사님이 합동에서는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일단 다른 측으로 가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님 옆에 다 감리교니까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계속 3일 동안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숙소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계속 하면서,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 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해서 우연찮게 그분들의 카톡을 보고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다 박사였어요. 교수였고, 그리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나름대로 감리교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의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아니면 미국에서 유명한 데, 이러면 되잖아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돌아와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것들이 실천 신학에서는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가 이런 지식적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분쟁이 더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수고 구약학 교수고 박사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 할수록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지치더란 거죠. 번아웃.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말씀이 그러하면 되는 거지 라니까 아멘은 하는데 이 머릿속에 딱 대화를 오잖아요. 아멘을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집회에 같이 참석하고 감독님하고 상담을 하고 또 저하고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어떤 지식적인 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을 즐거워하고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라면 그라는 걸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어떤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 진작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믿는다는 이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신념인지 내 열심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과 믿습니다는 다르다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지식적 암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목사님들도 내가 아니까 막 누구보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헬라, 히브리어 뭐 일본어 뭐 하여튼 뭐 외국어는 뭐 탁월하게. 그래서 제가 김금영 목사님하고 둘이하고 웃으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박사인데 형님하고 저하고는 척척 박사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다 박사고 우리 둘이만 박사기도 없고 그냥 척척 박사 이러면 웃으면서 제가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 뭐냐면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나는 죽고 그 은혜로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그 공통점이 하나 그런 거예요. 내 옛자는 다 죽어지고 내 열심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를 상속자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들을 이 눈에 보이는 세계 3차원 세계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 3차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킹제임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들이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자, 사도 요한이 잘 보십시오.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당당하게 구하세요. 어떤 것을 소원을 구하든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랬든 저랬든 간에 들어주고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뭐랍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관계라는 관계. 우리 자꾸 행위로 뭔가를 자꾸 취하려고 하고 자꾸 내 열심으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어떤 걸 주시는 그 하나인 걸 믿지 않으니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취하려고 나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권리 증서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 시간 바로 들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했으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네 소망하시면 안 돼요.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현정이라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누구지 알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았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한 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았다는 그 선언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손이 어떻게 아프든 발이 아프든 몸이 어떻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전들을 보십시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 뭐랍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가 원수 가운데 도망하고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이 고백한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항상 응답하시는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원수가 우겨삼을 당해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수에서 쫓기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동굴에서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얼마든 죽일 수 있지만 그 소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구하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이 행동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울부짖음이 아니라 믿음이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감동 주셔서 많이 웁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죄인 같은 개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아무 어떤 행위를 봐도 내 꼬라지를 봐도 구원받을 이 끈덕지가 없는 자들인데 왜? 그럼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하다 보면 감동도 오고 뭐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릴 때 많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의 어떤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응답할 수 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때를 세면서 울부짖으면서 저거 도와줘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거 내 어떤 행위로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열심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항상 역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권리 정체의 증거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효과적으로 반드시 역사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이 고침받은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불치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이제 네 삶이 얼마 길지 않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매입니다.
병원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이제 자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서 그냥 약만 투여하고 그냥 진통제 투여하면서 오늘내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 질병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지만 자기가 힘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점점 몸은 말라가고 병원에서는 이제 죽음은 인종을 준비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저는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겠으면 여러분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면 자꾸 회개, 내가 죄에 대한 회개 요것만 자꾸 생각해요. 이 죄 여기에서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죄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구하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런 거예요. 내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네 꼬라지 보는 게 아니라 니는 이미 거듭나서 영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자고 승리자고 번영한 자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이기 때문에 네 꼬라지 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네 태도가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 기도가 달라진 거야.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이 질병은 나았습니다. 그 자매가 그 즉시 병상에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되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마치 죄인처럼 아니면 율법주의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서 하나님이 역사적을 믿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마치 그렇게 해야지만이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밤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귀한 일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함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다 그 사실을 알게, 이제는 더 이상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눈물 흘리기 때문에 저 사람 참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참 눈물이 흘리면 귀한 일이죠. 이 메마른 시대에. 그러나 마치 자신의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마치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를 싸웠던 그거 똑같은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똑같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신의 이름 부릅니다. 바알 신을 부릅니다. 바알 신을 아침부터 계속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자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은 마치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보여야지만이,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내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이 신을 기쁘게 해야지만이 응답하는 그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막 웃는 거예요. 엘리야 어떻게 했죠?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하고 난 후에 그의 물을 계속 가득하게 붓고 난 후에 딴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서 세 번 하나님께 구했다 하고 감사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그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랍니까?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는 구약의 사람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종자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탁월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거듭나 우리는 더 이상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거나 파산당하거나 낙담하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몸이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번영과 건강과 또 풍성함과 탁월함과 좋은 삶이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것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거듭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하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유산들을 다 줬는데 마치 멀리 계신 하나님, 유산을 받지 못한 하나님처럼 땅의 곳을 구하고 다른 데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성한 건강이 신성한 치유보다 좋고 앞에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신성한 건강이 신성한 치유보다 좋고 신성한 형통이 신성한 공급보다 좋습니다. 신성한 건강과 형통 안에서 살게 되며 치유의 기적이나 재정의 기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진리를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못 누리고 마치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을 잠시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한 번씩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큰 은혜지요. 못 누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태발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신성한 건강이 신성 치유보다 낫다. 이 말 뭐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생득권을 이미 다 줬잖아요. 그럼 이미 주신 걸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씩 이 체험하는 게 낫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위를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그 부위를 한 번씩 누리는 거 원합니까? 아니면 그 부위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정복하며 하나님 주신 그 생득권을 가지고 정말 정복하며 다스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할 필요가 없죠. 한 번 정도 기적을 체험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매번 기적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바라고 자꾸 갈망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미 주신 그 생덕을 누린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기적을 한 번씩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고, 제가 감독님 이번 주 같이 있으면서 감독님이 제가 15년 넘게 이렇게 쭉 봤잖아요. 제가 보면서 하여튼 합동층은 유일한 하여튼 제만 하여튼 그런 거 같이 따라다니는 분 중에. 그런데 아까 전 사람들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감독님이 예언을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도 교회가 교회적으로 시끄러워져 가지고
예언은 그냥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근데 전환자가 그것을 알고 바로 전하면 되는데 하도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이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모님도 감독님 사모님도 예언도 잘하시는데 불구하고 예언하면 시끄럽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독님하고 이번 주에 제가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감독님 아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한 15년 동안 감독님 봤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시면서 감독님 한 번도 어느 교회 가서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언한 교회가 부산 제자교회입니다. 아십니까? 하니까 감독님 멀뚱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뭔 말인데? 감독님 그때 제가 막 섬기면서 계단에 같이 손잡고 올라가실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 교회는 희한하대. 왜요? 이 거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재벌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치가 위정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겠네. 감독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시면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또 강단에서 한 2번인가 3번 정도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 이야기하니까 감독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더 충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통변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일들은 반드시 저는 그 이룰 조건에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려면 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사실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이 와서 또 기도받고 왔어요.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냥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살아가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우리의 이 말씀이 말 그대로 어떻게 생득권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미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생득권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발 좀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애쓰고 울부짖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영광과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번영은 나의 것이다. 평강은 나의 것이다. 성공과 탁월함은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입으로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언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기도는 말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항상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믿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뭐래요? 말씀으로 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할렐루야. 다음에도 한번 설교하겠지만 최근에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현대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물이 뭐로 되어 있고 고체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상한 맞지? 네, 맞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들이 연구하면서 과학도 점점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이 세포가 이루는 것, 이 고체가 최종적으로 이 세포가 쪼개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되냐면 파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듣습니까? 양자 물리학 책 4.3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그 세포를 쪼개보니까 분자가 되고 분자를 또 나눠보니까 원자가 되고 또 원자를 쪼개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파동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강곤시험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이것이 갑자기 벼랑간 이
물질, 다시 말해서 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 근데 고개를 돌리면 파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더란 거죠. 말하는 대로.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물질이 고체가 세포가 뭐 최종적으로 고체가 되어서 나중에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분열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파동으로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바란 그 시선 보지만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실제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이제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옛날에 한때 뭐요 지금도 있지만 뭐 긍정의 말, 긍정의 힘 하면서 뭐 아니면 어떤 말의 능력 이런 거 막 과학자들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의 몸이 왜요? 물로 돼 있어 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냐 영향을 받는다 하면서 이런저런 막 나오더라잖아요. 그들이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 파동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할 필요 없죠.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실보다도 과학자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너무 안 믿으니까 과학자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수많은 의사,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미 다 만들어낸 것들 그들이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심령으로부터 믿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울부짖으며 애걸 하기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나는 치유를 받았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희 남편 아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것을 이제 금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할렐루야. 말할 때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자녀 제발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애굽을 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미 그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는 주님이 주신 유업이요 태상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녀를 이미 받았고 누리며 살 것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14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백성보다 복을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나 너희 가축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심령으로부터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선언할 때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3차원에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심령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와 선언할 때에 그것이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발견하고 선언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애고복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드린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 말씀의 실체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자다. 하나님께서 모든 호의와 지상의 축복이 풍성히 내게 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한다.
나는 어떤 지원이나 후원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며 재정적으로 모든 선한 일과 사랑의 헌금을 하도록 풍성히 이미 공급받았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외치십시오. 우리가 파산당하고 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의 학기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항상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작하여 아무런 도움이나 후원을 받을 필요 없이 충분히 소유하며 모든 선한 행위와 자비의 드림을 위해 풍성히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모든 호의와 땅의 축복과 너희에게 풍성히 오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일치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책임. 내가 무엇을 믿고 말하느냐는, 내가 믿고 말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 끝내는 게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나타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54년 나중에 간증하세요. 계속 사업이 계속 번영될 거예요. 제가 빈말이 아니라 계속 축복들이 부어지고 막 계속 나중에 간증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난주에 이동희 집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단기성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일주일 답이 안 왔는데 일은 계속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분은 24시간 동안 일이 있고 계속 일이 끊임없이 있는데 굵직한 게 1년에 한 건 올까 말까 하는 이 굵직한 게 한꺼번에 5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단기성에 못 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간다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환경 앞에서 쪼그라들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우리가 일치하고 말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이미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제한 없이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부요에 따라 너희 필요를 관대하게 공급하시리라.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너희 필요를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금리가 떨어지고 좋냐에 따라서 너희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통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유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거나 돈을 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유를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발견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고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이미 주신 그 유업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말하고 누리는 법칙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부유한 자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요? 이미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너희를 부자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거듭날 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계시록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있었다고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난한 적 없습니다. 요셉 오히려 그가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로만 그 왕이 파로만 그 이름이 있지 실제적인 왕은 요셉이었습니다. 오히려 흘러보내는 자였습니다. 나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부자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집에 떵떵거리는 어마어마한 큰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배 있는 사람이 그냥 막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베드로 집을 연구하고 가보니까 부자예요. 부자. 바울 사역하면서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부유가 흘러 넘쳤어요. 나눠주고 주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베리스 총독이 그가 돈이 많다는 사실 헌금이었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계속 쓸데없이 와가지고 돈 하나 얻어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뭐예요? 복음만 전하니까 네가 미쳤다 이러면서 쫓아보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역 속에 저는 가난을 선언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도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며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말한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심령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을 받고 그래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 주신 풍성한 은혜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유업들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제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물질적 가난은 모든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재정이 풀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저는요 외치는 거예요. 뭐 박사든 뭐든 돈 많은 사람 상관없이 저는 척척 박사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벌떡 일났나? 너무 소리 질렀나?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하고 매일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도장을 찍고 또 기도 시간에 도장을 찍고 내 행위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치 하나님 앞에 주의를 끌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에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헌금 각종 헌금을 수십 개를 수백 개를 내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의 응답을 들으시고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야지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 응답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가음 지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마치 내 의로운 행위로만이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울부짖고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본질이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한다고 생각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이 7절 이후에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오늘 그 즉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서 포인트 뭡니까? 기도 많이 해라는 거 이 이야기 아니죠. 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자녀인데 내가 너희들이 뭐 구하면 뭐 안 주겠냐? 다 준다. 이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심령으로부터 그 말씀을 믿고 그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말로 선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들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라헬이 올해 15cm가 자랐지. 키가 한 10cm 이상 자랐죠. 니 라헬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가 안 자랐나? 왜 뜬금없이 이상히 쳐다봐.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는데 키가 쑥쑥 자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키 작은 사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다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 여러분 어른도 키 큽니다. 저는 봤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소리를 치고 울분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유업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념을 내려놓고 열심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제한 없이 넘치는 그 은혜들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생득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